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2010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뭐 아쉽고도 후회되는 일도 있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뿌듯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쉬운 게 많습니까? 뿌듯한 일이 많습니까? 얼굴이 미소가 띈 분들은 뿌듯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쉬운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013년이 특별히 기억되는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의 종으로서도 이렇게 시간을 지내왔지만은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친밀해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친숙하고요, 익숙하고 너무나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언어 습관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이렇게 많이 안 불렀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친밀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실한 성도들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013년 한 해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주임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한테 목숨 거는 분들이 저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그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온통 주님 얘기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또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서도 대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희 교회 셀 모임을 참석하면 너무 좋다고.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모임에 있다가 저희 교회 셀 모임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임직교회 셀 모임 하면은 말이 통한대요. 대화가 통한대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대화가 안 통했나요? 근데 대화가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얘기가 통하는 상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다 이해하고, 나도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님 모임 할 때 어떤 세상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나요? 가면은 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그런 모임 가운데서 가면은 다 집값이 어떻고 뭐 집값이 떨어졌네 올랐네 그런 얘기,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거의 주가 됐는데 우리 교회 셀 모임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 관한 얘기가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모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이 두 가지 놀랍니다. 하나는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에 놀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나? 그런 것에서 놀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좀 대단하게 큰 교회인지 않았나 봐요. 근데 와보면은 좀 요만한 교회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비행기 타고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묵고 가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게 올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특별한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저희 교회가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로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임제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 계시고요. 또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이 저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 소개가 됐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교회의 참모습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이들 속에, 이들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읽어드린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보다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바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 세상의 파괴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 하나님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쩌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만남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괴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밖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만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세상에 속했을 때 세상의 원리들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속한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우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나기가 막 부어질 때, 악한 것들이 막 쏟아 부어질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으면은요, 교회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소나기 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비는 맞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작정하고 다녔습니다. 1월 1일 날 작정하고 다녔어요. 그동안은 한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간간히 교회를 나갔어요. 때마다 조금씩 나갔습니다. 뭐 때로는 한 달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첫 해에는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고, 제가 이제 쌍둥이거든요. 형하고 같이 손은 안 잡았지만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성가대도 하고요.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교회에 한 수십 년 다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 가운데. 뭐 이후에 인생이 더 힘들었지만은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실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었던 상태지만은 기도실 가서 펑펑 울고 꺼이꺼이 울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래도 영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런데 그때가 80년대였습니다. 초반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정말 사회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때문에 데모가 많았고, 여러분 86년에 인천에 있는 시민회관 저 자리에서 막 크게 그냥 인천 사태라 그러나요? 막 데모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 형이 정경이었는데, 쌍둥이 형이 정경이었는데 의경이었습니다. 근데 데모 진압에 맨날 끌려다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사가탄, 이게 여기 터져가지고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쪽이 막 구부리지 못하게 이쪽에 좀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뭐 자주간 막 그런 시기였었어요. 자, 그런 시기에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결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때 정도 되면은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교회에 그 세상적인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또 신앙적으로는 자유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이 그런데 아주 타겟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서 청년 시절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나이가 지나면서 보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있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 주님 안에 머물렀어요. 왜 이렇게 은혜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은혜였습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깊이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늦게 믿었지만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거부감이 많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한참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몹시도 싫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주 간 술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군대 가서 조금 그랬습니다.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랬고요. 어쨌든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기였고 내가 그 시기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사모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라는 그 우산 속에 그 믿음의 우산 밑에 하나님의 우산 밑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세상의 파괴적이고 정욕적인 삶에 매이지 않고 제 나름대로요 영적인 그런 정결함을 조금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중에는요 그냥 끌려서 나온 분도 계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도록 애써보세요. 애쓰시고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그 전까지는 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요 비는 분명히 맞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비에 젖게 됩니다. 세상에 젖게 되면은요 영영토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며 믿음의 경험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증가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열정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머물고 거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그 기간을 잘 버텨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신의 성품, 이 번역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죠. 이 신성한 성품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곧바로 5절, 6절, 7절에 이것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 8가지의 성품은 구조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 덕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 덕을 현대인 성경은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덕 위에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요. 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사랑으로 싸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나타나면은,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봉우리까지, 최고 봉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계와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 단계까지 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8절이죠. 9절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8가지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풍성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고 멀리 보지 못하며 자신의 옛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금방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한번 믿으면은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구원은 당연히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급의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보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완성시키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마침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올려놔서 정말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해야 할 삶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굳게 하라 한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이러한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해 가지고요, 정말 선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형제우애와 이 사랑이라는 이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빼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빼놓고 살아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실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입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넓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이것을 가서 행위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몫을 감당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조금씩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로 목마른 자, 공의력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7번째 복이 뭐냐? 합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자부터 쭉 밟고 합평케 하는 자까지 갈 때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드러날 정도까지 우리의 삶의 성품 가운데 그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될 때 정말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요구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아주 넓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문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신의 성품대로, 신성한 성품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 거기와 여기 말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신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을 따라하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긴 하면은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잘 안 나와도
부모님이 교회를 잘 나오고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나는 그래도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부모님 치마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우산 가운데, 구원의 우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요, 거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거지 방식대로,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원래는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그런 어떤 법도와 질서가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왕궁의 왕자가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따라야 될 규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따라서 배우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자의 품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자로 만들었습니다. 공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자가 되는 것, 공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준비됨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교회에 머물러 계세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가지 신의 성품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것들은 전부 다 열거가 된 것이 아니라 동등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에까지 완성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집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될 일들, 좋은 일들 우리 돌아봅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연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은 아쉬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분들 봐서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모습이 딱 드러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한 절반 이상은 다 얼굴 속에 그런 것이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특별히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으로부터 그런 고백들이,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해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2014년은 나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애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교회의 모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있길 바라고 2014년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